28장이 매우 중요하다 그랬어요.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규례, 법도 명령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실 것이냐.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근데 15절에 오면 그러나 만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러면서 오늘 68절 끝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저주에 대해서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질병의 종류까지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저주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하실 수가 없다고요. 성경에 어디에도 이렇게 세밀하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저주에 대해서 세밀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무서울 만큼, 무서울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이 이렇게도 무서운 분이신가? 예. 그것은 우리가 이제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그들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복 받을 일을 하지 못하면 오히려 이것이 반대급부적으로 그들에게 엄청난 저주로 간다. 하나님이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한 번에 그냥 멸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 번에 그냥 멸하시면 됩니다. 예고할 것도 없이 그냥 멸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미리 지금 예고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 오늘도 보면 굉장히 무서운 저주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5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내 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할 것이다. 거기 보면 너의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그랬어요. 극렬하게 할 것이다.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리고 중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실 때는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실 때는 대를 이어가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실 때 보면 하나님이 대를 이어서 복을 주세요. 우리 대에 복을 주시고 그 다음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기 보면 재앙도 그렇게, 재앙도 너의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이 크고 무섭고 두렵다, 중하다, 오래일 것이다. 그게 하루 만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1년, 2년 만에 끝나는 거 아니고 대를 이어서 그 재앙이 이어갈 것이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 예를 들어서 우리 대에 불순종해서 우리 대에 끝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대에 불순종하면 자손에까지도 그 재앙이 내려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무섭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60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보한대요. 틀어붓는다는 거예요. 물을 붓듯이 애굽의 질병, 애굽의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근데 그거를 의미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 내리셨던 10가지 재앙을, 그리고 그들에게 있었던 그 질병들을 너에게 들어붓는다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재앙.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감당할 수 없어요. 근데 재앙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인간이 어떤 방법으로도 그 재앙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63절 이왕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로 번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셨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뭐하게 하신대요? 망하게 하시는, 망하게. 그러니까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요. 사람이 아무리 애써도 안 돼요. 하나님이 막아버리시면 사람이 아무리 애써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한 번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사화복이 그분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뭐 한다고 그래요? 들어붙는데 재앙을 너와 내 자손에게 들어붙고 너로 하여금 망하게 한다. 내가 한때는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로 하여금 뛰어나게 하고 모든 민족 가운데서 너희를 머리가 되게 했는데 이제는 내가 너희를 망하게 하겠다.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65. 그 열국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으로 쉴 곳도 오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의 마음으로 떨고 눈으로 수하고 정신으로 산란케 할 것이다. 이게 뭐죠? 평강을 제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평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평강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축복 중에 하나가 평강, 샬롬의 복입니다. 샬롬의 복. 창세기부터 계속 나오는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가 평강의 복입니다. 사람이 평안을 잃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집에서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것은 결코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평강의 복이 임하잖아요. 사람은 마음의 평안이 우선이에요. 평안을 빼앗기면 어떤 것으로도 그걸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 임하잖아요. 어떤 것을 먹어도 맛있고요. 어떤 것을 먹어도 그게 영양가가 됩니다. 어디를 자도 단잠을 자고요. 무엇을 입어도 행복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신 평강의 복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서 이 평안을 내가 제해버리겠다. 이게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이보다 큰 저주가 있나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 정도까지 평안을 제하시겠다 그래요. 67절 보세요.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는 것으로 인하여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뭐죠? 시간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네? 저녁이 되면 빨리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 아침이 되면 빨리 저녁이 되면 좋겠다. 그게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불안하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무서운 재앙의 말씀을, 저주의 말씀을 하셨을까? 이게 반대라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셔서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가봅니다. 이제 쭉 가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전제를 하시는 거예요. 15절로 갑니다.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니 아니하면입니다.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가정이에요. 가정. 15절. 내가 만일 if you 그러니까 만일 내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가정입니다. 그 다음에 20절도 가보세요. 내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일 또 만일이 빠졌는데 내가 만일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나가잖아요. 어떤 경우에 15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할 때
20절에는 뭐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는요, 형편없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을 다 어제 우리 신명기 8장 찾아서 읽었잖아요.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리냐면 배불러질 때,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 형통할 때, 그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노력으로 된 줄로 생각하는데 그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다 쇠하고 점점 약화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제일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라니까요. 그런데 인간이, 사람이 제일 쉽게 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20절에서 그걸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줄거 놓으세요. 네가 만일 그랬어요.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그랬어요. 그 다음에 41절로 갑니다. 쭉 47절 시작.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기쁨 주시고 즐거움 주셨는데 그 기쁨과 즐거움을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럴 수 있다니까요.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배불러지고 넉넉해지고 즐거움이 있으면 하나님 떠난다니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는 긴장해야 돼요. 왜냐하면 누구도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가 늘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분에게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더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수를 줄이라 그랬잖아요. 말수를 줄이고 우리가 자꾸 말을 하다 보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경험으로 되는 것처럼 내 의의를 내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수를 줄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 45절 앞으로 가죠. 45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생명이라니까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58절 보세요. 오늘 본문의 58절에 5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그렇죠? 거기도 내가 만일이에요. 네. 조건적으로 이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지만 내가 혹시라도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한다면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치 아니하면 그랬어요. 지금 계속해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네. 6번 계속 중간에 15절부터 68절까지 저주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면서 6번이나 말씀해요. 내가 만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야. 이거 반대로 말하면 내가 만일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평생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 어떤 분이 말하기를요.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니까요. 감당이 안 되더래요. 감당이 안 되더래요. 네. 우리에게도 한번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에게 갑절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면요.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임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설마 나한테 그런 축복이 있으리라고. 그 불신앙이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죠. 아멘, 아멘. 자, 우리 민수기 6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했어요. 민수기 6장,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 우리가 읽습니다. 204면 민수기 6장 22절부터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와 같이 축복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24, 25, 26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쳐줘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뭐라 하냐면 그들이 그렇게 축복을 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거기 뭐라 그랬냐면 다시 한번 보세요.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25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23절에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24절에서 보호의 복이에요. 보호. 너를 지키기를 원한다. 이 말은 보호의 복. 그 다음에 25절에서는 은혜. 그 얼굴을 그들을 향해서 비춰서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26절에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사람이 아닌데 무슨 얼굴이 있겠어요. 의인법이라고 합니다. 의인법. 하나님을 사람처럼 비유를 한, 하나님은 얼굴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영이십니다. 영.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얼굴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의인화 시켰어요. 그걸 의인법이라 그럽니다. 근데 뭐라고 축복을 하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향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관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관심을 두시.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면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꼭 미신 믿는 사람들처럼 뭐 동으로 갈까요? 서로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그런 걸 따지는 사람은 정말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라고요. 답답해요. 왜 그런 걸 따집니까? 동으로 갈까요? 서로 갈까요? 북으로 갈까요? 남으로 갈까요? 아니 꼭 미신 믿는 사람들처럼 뭐 이렇게 따지는 것처럼 따져요. 그런 거 따지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동으로 가도 복이 되고 서로 가도 복이 되고 아멘. 북으로 가도 복이 되고 남으로 가도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축복이 우리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동으로 가도 소용없고 서로 가도 소용없어요. 에? 어떤 사람들은 이사를 하는데 퇴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미신이에요. 주일날만 아니면 돼요. 비가 안 오고 눈이 안 오고 주일 아니면 되는 겁니다. 주일은 이사하지 마세요. 주일날이니까. 어느 날 이사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다 복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어느 날 이사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면 축복이 따라온다니까. 이렇게 우리를 축복이 따라와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자기 우위를 내세우고 그러면 저주가 따라와요. 동으로 가도 저주, 서로 가도 저주, 남으로 가도 저주, 북으로 가도 저주예요. 이거 따지면 뭘 합니까? 그건 미신이라니까요. 인격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게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걸 왜 따져요? 가끔 보면 성도들 가운데 그런 걸 따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동으로 갈까요? 서로 갈까요? 남으로 갈까요? 차라리 돌아갈까요? 그게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와요. 어딜 가든지 괜찮습니다.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얼굴이 그들을 향하여 비춘다고 그러잖아요. 은혜와 보호와 평강의 복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이 복이 민수기 6장 24, 25, 26절에 있는 이 축복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잘 살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말씀대로 안 살면 그건 소용없는 겁니다. 물론 기도하는 사람이 말씀대로 안 살겠어요. 근데 가끔 우리가 이원론적인 사람도 있어요. 기도는 하는데 삶의 현장을 보면 자기 방식대로 살아요. 그럼 기도 하나 많아요, 그거는. 기도했으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살아야 됩니다. 기도했으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야 돼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는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가 여기 달려있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우리를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면 이렇게도 세밀하게 길게 저주를 말씀하시면서 경고하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경고할 이유도 없고 이렇게 길게 말씀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말씀 붙들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내 생각도 내 지식도 내 지혜도 내 경험도 아닌 것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면서 평생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전과 가정에서 말씀 듣고 결단한 모든 성도들에게 평생에 이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며 복된 삶, 흘려보내는 삶 되게 하옵소서.